지금 무슨 좀 대화를 하느라고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그 찬양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요, 혼자라도 좀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하실 때, 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유월절 날 내지는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셨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그리고 뭐 초막절 날 예수님이 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나에게 오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그 절기하고 그게 뭔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 날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6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절기가 어떤 사건과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관련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을 치유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6월절 날 문설주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막 피를 얘기해, 피를 얘기해, 십자가의 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성취하셨거든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자꾸 피를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목사님이 여러 교회 교인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대단한. 맞는 말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전은 그림자고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꾸 성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뭐 성전에 관한 성막 제사에 관한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에 참된 기능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말하면 될 텐데 왜 성전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이건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6월절 이 사건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복음의 능력, 결국. 절대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을 못 이겨요.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 내렸는데도 더 강팍해졌잖아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초강대국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못 나옵니다. 이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피는 그림자고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고요. 이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까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 때까지 고생해라.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누가 대신 못 살아줘요. 나를 대신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위로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피 바르기 전에 9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9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개구리, 또 파리, 또 뭐 있지? 예? 메뚜기, 있어. 나일 강물 막 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10계란 영화 보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 깜깜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어쨌든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다. 2가지 의미가 있죠. 완전히 우상 문화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문화를 바꾼 거죠. 애굽 문화를 박살내신 겁니다. 다른 곳으로도 재앙을 내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첫째로는 애굽의 그 문화를 완전히 바꾸신 거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폭로하신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요. 전혀. 여러분 돌부처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뭐 도움 줍니까? 도움 주긴 주지. 그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도움 주는데 그게 진짜 도움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망합니다. 더 큰 문제 옵니다. 도움을 못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준다니까요.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나일 강변에 있는 그런 곤충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니면 여러분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왜 자꾸 우리 와이프를 자꾸 나오라 막 그러냐,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냐, 목사가 남의 집 와이프를 말이야. 내가 언제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왔지. 근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라. 와이프 때문에 그 가정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자꾸 교회 간다니까 짜증나서 전화하는 거 있죠. 근데 이런 전화를 저는 여러 번 받았어요. 그게 축복인 줄 몰라. 참.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이 불편한 게 아니라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분명히 거기서 설명해 주잖아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할 뿐이잖아요, 여러분요. 이사야 45장 16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항복 못 시켰습니다. 결국 더 강팍해졌어요. 결국 그 10번째 재앙에 손을 들었잖아요. 사단은 그 무엇으로도 못 이깁니다. 구슬했더니 해결받았다. 그거 속는 겁니다. 작은 귀신이 떠나가고 큰 귀신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그거를 불신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타는 데 가갖고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고춧가루 뿌린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저 패는데. 근데 그 굿이 진원 굿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들이 옆에 그 하천에서 빠져 죽었어요. 큰 아들이. 그래서 그 부모들이 슬프니까 와서 굿을 하는데 내가 좀 지혜 없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훨씬 투드러 맞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오히려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일한 표적이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막 기적을 막 그들은 찾습니다. 표적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된 표적은 유일한 표적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게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이 세상 법칙이 뭐라 그랬지? 인과율. 학교 선생님이 다뤄보면 그래. 누가 막 그 엄마를 자랑했다나 누구를 자랑했다나 막 똑똑하다 자랑하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로아가 우리 할머니는 선생님이었었어. 고등학교 교사였었거든. 똑똑하다. 참. 막 자랑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교사였었다. 선생님이었었다. 그렇더라고. 왜 웃지도 않아? 인과율의 법칙이 뭡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원인이 없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자연 법칙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이게 무시됐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삶 저주에서 해방됐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어떤 모르고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고 말이지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능력, 조건 없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 삶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딴 데서 기적을 찾아요. 무슨 표적을 찾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기적이 없다. 표적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막 굉장히 그걸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랬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이 그 반로마 투쟁을 하면 막 몇천 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아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십자가에서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에이구.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니까. 엘리트들은 잘 믿지 않거든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 피바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넘어갔다. 그 장자를 첫 새끼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갔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는 동안은 그 어떤 저주가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못 이깁니다, 사단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딴 생각 사로잡히니까 그렇지, 이 언약 제대로 잡고 살면 여러분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러 들어가신 문이요, 양문이라고 그러죠. 양문. 거기 6월절 어린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행적은요, 그냥 우연한 행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으킨 사건도요, 6월절 날, 안식일 날, 초막절 날 다 그 절기의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본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손수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 해결하셨어요. 우린 단지 뭐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고민 안 해요. 그냥 맡겨버려요,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잠시 잠깐 고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완전 자유하는 거 있죠. 평안해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셨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 맞나? 조금 내가 제대로 말씀 따라 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조금 내가 잘못 살면 버림받은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기인된 게 아니거든요. 내 상황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잖아요. 한참 있다가 순차적으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해서 마리아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마리아가 아주 오히려 주체가 됐어요. 예수님은
밀려나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마어마한 조직이 천주교 신자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을 믿을까 성경을 가지고도.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잘못 보게 됩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거든요. 신천지 그 이만희가 만약에 죽으면 한 몇만 명이 따라 죽는다네. 이만희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몇만 명이. 맞아?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단한테 꽉 잡혀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 흑암한테 잡힌 사람은 뭘 못 가려요, 그냥. 이게 똑바로 정신 차려 성령님들을 받아야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에. 소와 이런 짐승의 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해결했거늘 하물며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찌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랬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 의자가 없었다 그랬죠. 의자가. 왜냐하면 짐승 피를 뿌리면 효과가 하루뿐이야.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잡아야 돼. 또 피를 또 뿌려야 돼. 그러니까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그냥 성막 안에는 그냥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지.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맨날 잡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끝났다니까. 사단은 안 끝났다. 너는 문제투성이야. 너는 저주 가운데서 끊임없이 속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념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기념하라. 그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가 묻거들랑 설명해 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여기서 상이 뭔지 아세요? 식탁이 식탁. 나는 표창장인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식탁을 베푸셨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배를 든 거예요. 6월절 떡을 떼면서요, 이미 거기서요, 승리의 만찬을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잖아요. 그게요, 이별 파티가 아닙니다. 그게 고별 무슨 모임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자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시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축배를 드시고 제자들하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울고 째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은혜에 대해서 우는 건 괜찮은데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회상하고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승리자입니다. 옆에 다시 한번,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이 6월절 사건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세요. 저걸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누리시든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문설주에 피 발라놓고 밤새도록 잠 못 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에? 우리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잤어. 문양자 권사님은 거기서 청소했겠지? 밤새도록 청소했을 거야? 문양자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뭐라 그랬어? 왜 웃었어요? 누가 못 잤다? 박형희 장로는 못 잤을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 예, 그럴 리 없죠. 여러분, 막 그냥 잠을 불안해가지고 피 발라놓고 피를 찍어 발랐든 뿌렸든 어쨌든 어린 양 피 묻은 집은 점에 찍혔든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 그 광야에서 그 불뱀이 물렸을 때 노뱀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죠. 200만 명인데 제대로 보였겠어요? 쫙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보기만 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약 처방한다? 안 돼요. 우리 이현아 집사님 찾아가서 늦어. 약. 그 사이에 죽어요.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피 찍어 바르고 그냥 잠자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